오늘 제목은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십시오,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카톡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편지를 쓰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 이제 6주간 훈련받는 아이가 있어서 휴대폰도 이제 다 반납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편지를 이제 보내면 편지가 오는데 이번 주간에도 편지가 몇 통이 왔어요. 몇 통이 왔다는 건 저희는 갑절로 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 보내면 계속 오고. 근데 편지가 한 템포 늦어가지고 애가 막 아프다고 이렇게 보내면 받을 즈음엔 애가 다 낫고, 애가 건강할 때 보냈는데 지금은 또 아프고, 이렇게 이게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편지를 자꾸 주고받다 보니까 편지가 마음을 주고받는데 참 좋은 도구다. 카톡으로 빨리 확인하면서 일자가 없어진 걸 보고, 아니 확인했으면 빨리 답을 왜 안 해? 이러면서 막 재촉하는 현대인들보다 이 편지가 쓰여져서 편지를 읽으면서 여러 사람이 둘러보고, 또 편지를 받기까지 옛날에 몇 달이 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도의 권위를 지키고, 이런 이 체계가 편지를 통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서신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요즘에 아들하고 편지를 이렇게 보내고요, 오늘 점심 때도 제가 음식을 먹고 움직이는 게 제 혈당 조절에 좋기 때문에 오늘은 우체국에 가서 한 큰 붓글씨로 몇 자 딱 적어가지고 움직이는 게 문제 중요하니까 우체국에 가서 하나 딱 붙이고 걸어오고, 혈당 체크하니까 혈당 조절이 아주 잘 돼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참 편지가 좋다, 이제 그런 생각이 참 들었어요. 여러분 최근에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보셨습니까? 편지를 한번 써서 이렇게 보내보시고, 또 편지를 받아보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깊은 마음을 이렇게 주고받고, 또 심심할 때 한 번 더 읽어보고, 이런 굉장히 좋은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전후서도 편지인데, 베드로가 우리를 생각하고까지 쓴 것은 아니겠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편지를 우리가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어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편지를 써놔서 참 좋다. 3장 1절에 둘째 편지를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이렇게 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고 편지를 쓴다는 거죠. 편지를 이렇게 읽으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이 요점을 정리해 놓은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2장 12절에서도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2장에서는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한다 하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3장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예수께서 사도들을 통해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많은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사도를 통해서 주려고 했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자기네들은 살면서 교회를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 1세기부터 오늘까지 계속 반복된 일이 뭐냐면, 교회를 보면서 냉소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잘못해서 욕먹는 면도 있지만, 교회의 어떤 교리나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지속적으로 교회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좋지 않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
어떻게 누군가 다시 오면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 예수는 살았다가 가르치다가 죽었어. 그것으로 끝났지. 뭘 다시 살아났다 그러고 다시 온다고 그래. 모든 것은 그대로 있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고 계속 되는 거야. 역사는 그냥 계속 천천히 흐를 뿐이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무슨 개벽이 일어날 것처럼 그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은 좀 다르지만 지금까지 있어 온 그대로 앞으로도 변할 것은 없다. 이것을 동일 과정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니포미테리아니즘, 굉장히 긴 단어죠. 유니포미테리아니즘, 동일 과정설. 모든 현상은 원인과 결과 형태로 계속 나타나는데 미래에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건데, 이 사람들의 그 나쁜 건 뭐냐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뭐냐면 만물의 근원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공산주의자들이요, 유물론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물질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초자연적 현상 인정할 수 없고 우리 삶에 간섭할 하나님도 없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교회를 계속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주장을 잘 요약한 것이 4절인데요. 자, 4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간섭, 기도응답, 예수 재림 없다는 거예요. 중요 교리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갖고 조롱한다 그랬는데, 조롱한다는 말은 누군가를 놀린다 그런 뜻이에요. 거짓 선생님들의 얘기는 이거예요. 이때까지 재림 안 했는데 앞으로 하겠냐. 베드로 사도 시대에도 재림이 아직도 안 되는데 없다 그랬다면, 그로부터 지금 2000년이 흘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재림을 아직도 믿고 있냐. 지난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앞으로도 안 올 거다. 그걸 바라보지 마라. 재림 같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고 우주는 안정된 체계로 계속 역사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죠. 그럼 구약 시대에 믿는 자를 조롱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노아 사건이 나오는 창세기 6장과 7장 말씀이에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미친 영감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물가에다가 배를 쳐야지. 배를 저런 육지에다 짓는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저 식구들은 전부 다 미쳤다고 그렇게 조롱을 했을 거예요. 롯은 꽤 오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산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여전히 배척을 받았고 사윗감을 얻었는데 장인어른이 농담하신다, 농담하는 어른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람들이 조롱하고 불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5절,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것은 이제 천지 창조를 없는 걸로 여기려고 한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물에서 이 땅이 드러난 것을 보여주는데, 창세기 1장 9절 10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는데,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가운데 소리는 잘 들리는데 양쪽은 잘 안 들려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양쪽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화면이 잘 안 보여서 못 읽는 것 같은데, 아니라면 이번에는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이 이렇게 있는데 묻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땅이 싹 드러났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바다가 되고 나머지는 땅이 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걸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랬는데,
창세기 7장 기록. 자, 7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왔죠. 오늘 새벽기도 나오는데 땅이 촉촉하게 젖었어요. 어제 비가 많이 온 것 같은데 교회는 어떨까? 이러면서 교회를 왔는데 40주야를 비가 쏟아졌어요. 이 홍수 사건, 그거 다 알려졌는데 그걸 일부러 잊으려고 하면서 그런 사건은 우리에게 앞으로 없다, 그렇게 말하느냐? 그게 아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홍수 사건은요, 남미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호주까지 홍수에 대한 얘기가 그대로 붙어 있어요. 수메르 사람들은요, 자오스드라 왕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이 자오스드라 왕이 엔카라는 신으로부터 지금 다른 신들이 홍수로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오스드라가 배를 빨리 건조해서 노아 홍수처럼 비슷하게 가족하고 동물을 다 태웠어요. 그리고 목숨을 보존해요. 비가 이제 잦아든 다음에 왕이 안과 엘리라는 신 앞에 엎드려서 생명을 구원해 달라는 이런 신화가 수메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바벨론의 길가미시 서사시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이 시는요, 에아라는 신이 홍수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어서 우투나피시팀이라는 사람이 배를 건조해요. 그리고 그 배가 그쳤을 때 배에서 내려도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하고 비둘기를 날리는 것은 우리 창세기에 있는 기록하고 너무나 유사해요. 나중에 신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 이게 바벨론의 길가미시 서사시에 나오는 거예요. 힌두교에도 홍수 신화가 있는데 주인공 마누라는 사람이 물고기로부터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라는 말을 물고기한테 들어요. 마누는 경고를 받아들여서 방주를 지었는데 그 물고기가 배를 산꼭대기로 끌고 가요. 그리고 홍수가 와갖고 마누를 제외한 모든 생물들이 멸망했다. 이런 홍수 신화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심판받는 일들에 대해서 일부러 마음속에 그런 건 없어라고 막 무시하고 그냥 세상은 계속 될 거야라고 우겨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사람들이 들은 바 속에는 세상이 이대로 가면, 여러분 불신자들도 이게 세상이 심판을 받을 거야, 세상이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의도적 망각. 물에서 묻이 올라온 것과 노아 홍수 얘기를 하면서 더 엄청난 심판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7절에 나옵니다. 자, 성경 보시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현재 땅과 하늘이 이렇게 그대로 있는 이유는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 불심판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불로 완전히 태운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을 12절과 13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막 용광로에 쇠가 들어가면 막 녹아버리잖아요. 다 풀어진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불탄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구체적인 옛날에 사건이 있었는가 했을 때 홍수는 물이잖아요. 근데 불로 한번 싹 태웠던 적이 있어요. 그 심판 사건이
2장 6절에 나온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사건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특별히 성적인 범죄가 아주 심한 도성이에요. 그래서 동성애가 만연해가지고 남자 모양을 하고 온 천사를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남자들이 불러내서 겁탈하겠다고 한 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무서운 죄악이잖아요.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동성애는 뭐 성적 취향이지, 성경을 잘 보면요, 동성애가 심해지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판단을 해야지 성적 취향이 어릴 때부터 그렇다 이러면서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은 너무 시간을 끌어, 심판하려면 빨리 해야지, 2000년이 지났는데 뭐 하시는 거야? 막 그러면서 답답해하죠. 자, 9절 말씀이 그 답답함에 대한 베드로의 해석이에요.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날을 기다리니까 지금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교회가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좀 속도를 높여야 되죠. 전주 안디옥 교회 이동희 목사님은 교회가 속도가 너무 늦다는 거예요. 교회는 시간을 너무 끈다. 좀 속도를, 세상은 속도가 빠른데 교회는 너무 천천히, 슬로우 처치, 천천히. 올해 안 하면 내년에 하면 되고 뭐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중국이 지금 하루에 10,000명 단위로 주님께로 돌아와요.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받아가지고 이 핍박의 분위기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루에 10,000명씩 중국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요, 작년에 주님이 오셨으면 365만 명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1년 기다리시면서 365만 명이 또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다리신다는 거죠.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10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이 어떤 사인을 보내고 카톡하고 옵니까? 문자하고 옵니까? 내일 밤에 가겠습니다. 도둑이 그렇게 하고 옵니까? 도둑이 오는 날은 이상하게 뒷골이 땡깁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도둑은요, 그냥 갑자기 왔다 가세요. 갑자기 다녀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갑자기 오실 것이라 항상 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10절 하반절,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한 시대에서 한 시대의 이동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아메바가 변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갑자기 다른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주의 모든 기반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젠가 그 과학자들이 그런 것도 발견해내더라고요. 하루의 단위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뭐 어떤 암석을 가지고 그런 걸 계산을 해내는. 우주에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우리는 미묘하게 있는 걸 잘 모르는데 갑작스러운 변화가 오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친구들한테 가서 해보세요. 그럼 친구들이 현실에 충실해야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친구들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에 그게 붙었어요. 다음 주부터는 플라스틱 폐비닐
안 받는다. 내놓지 말고 뭐 쓰레기통에 같이 넣든지 해가지고 해라. 이제 안 받는다. 그게 한 2주 정도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막 기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쓰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요. 중국이 수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쓰레기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갖고 재활용품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막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오늘 사람들의 관심은 사실은 분리수거와 쓰레기를 어떻게 재처리하는 데 관심인데, 사실은 미래에 불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정보는 쓰레기 재처리만큼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뭐 그런 일이 어떻게 있냐? 없을 거다. 그거 어떻게 하냐? 무슨 근거로 얘기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으로 드러날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매우 두려운 날이 우리 앞에 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 두려운 날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뭐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에스라, 베델, 우리 고등부 결혼한 다음에 오면 좋겠어요? 결혼하기 전에 오면 좋겠어요? 생각 안 해봤죠? 주님의 재림이 지금 오면 좋겠어요? 결혼한 다음에 오면 좋겠어요? 네? 결혼할 생각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그날이 오기를 뭐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에 와가지고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에 간절히 사모하는 태도가 성경적이고 건강한 모습이에요.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는 서로 알아볼까요? 몰라볼까요? 네? 그리고 부부가 막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마음이 막 너무 컸어요. 여보, 당신 천국 가서 나 모른 척 하면 안 돼? 그러면 부인이 그럼 난 천국 가서 당신하고 살고 싶어. 정말이지? 뭐 이러면서 서로 막 얘기를 하면서 그 땅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당신 나 알아볼 것 같아? 나는 알아본다 그래도 당신 모른 척 할 거야. 이제 이렇게 나오면 부부싸움을 해야 되죠. 새하늘과 새 땅을 마음에 그리면서 신자들은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14절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죄를 잘 이기고 평강을 잃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흠 없이 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늘을 크게 여기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덜 지어요. 출애굽 백성들이 자꾸 죄를 지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가나안에 대한 그림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전 보면 죄 지을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천국이 있으면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확고하면요, 이 세상의 아픔을 잠깐의 것으로 여기고 이 세상에서 후퇴하거나 이 세상에서 조금 부족한 것을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쓸 수가 있고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 요한도 그런 관점에서 이런 말씀을 썼어요. 요한일서 2장 28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의 안에 거하라. 주님이 오셨는데 너무 흠이 많고 너무 죄를 많이 짓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되겠어요? 좋은 모습으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애쓰고.
1세기 성도들은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평화를 누렸어요. 그리고 경건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아픔을 잠깐의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려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평화로우면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거죠. 1절의 진실한 마음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세 가지를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삶에서 더 많이 정리되고 깨끗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시죠. 제가 지난주도 입후보하신 시의원, 구의원 되신 분들 찬송 부르나 하고 이렇게 보고 봤어요. 저분이 교인인가 아닌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한 절도 몰라요. 한 절도. 어떤 분은 한 절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선거 때문에 오셨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에 좋은 데 갔는데 찬송도 하나도 모르고 좌도 모르고 우도 모르고 위아래도 모르면 되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천국의 아름다운 꿈을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생각에 근접하는 묵상훈련을 하고 마음이 빚어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죄를 짓는다는 거죠. 죄를 짓지만 그러나 자꾸 회개하고 고백하고 서서히 거룩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부가 몸을 함부로 돌리면 되겠어요? 날 받아놨는데. 신부는 먹는 것도 잘 먹고 사람들하고 만날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내일 결혼식인데 오늘 막 나이트클럽 가서 막 춤추고 막 돌리다가 막 그러다가 내일 결혼식이 딱 나타나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자들이 어제 봤다 이러면 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님을 거룩한 신부가 되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뭐예요?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육체의 일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묵상하고 기도한 만큼 우리는 계속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변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기억을 해야 거룩하려고 해요. 그 꿈이 없으면 광야 같은 세상 하루라도 더 즐기며 살아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주실 것인데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재림을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재림을 사모하는지 안 사모하는지 어떻게 아냐면 시간을 보면 알아요.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은 별로 없고 전부 이 땅의 모든 것을 막아서는 것밖에 없으면 그건 재림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을 사용하는데 물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물질 사용이 하나도 없어. 은사를 사용하는데 자기 삶의 무게 중심을 그대로 가지고 자기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다 써버리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을까 땅에 쌓을까 염려하며 살 것인가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것인가 도전하셨잖아요. 하늘이 있는 삶은요, 땅이 전부인 삶과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저 레슨을 이 탁구장에서 받으면 금요일 날 이 시간에 레슨을 해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금요일 날도 레슨 받으세요 그래. 주소 번지수도 모르고 계속 얘기해.
제가 속으로 웃죠. 금요일까지 레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 주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주에 한 번. 그러면 실력이 못 늘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못 치는 거예요. 2번은 받아야 실력이 늘어요. 실력 안 늘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뭐 금메달 딸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있는 삶은 땅이 전부인 삶과는 다른 거예요. 자, 이번에 단체장 선거에서 낙선한 크리스찬이 있다고 봐요.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되고. 낙선하신 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떨어지다니,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난 거야 하고 막 맨날 굶고 막 교회도 안 가고, 이 바보 같은 그런 사람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4년 임기에 대해서 내가 안 된 거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안 돼도 내가 할 일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싹 돌리면 되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에도 그 구의원 나오시려고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나오려고 옛날에 막 홍준표 의원을 따라다니면서 막 했던 분이 자기가 좀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안 줬어요. 그래, 딴 사람 줬어요. 근데 이분이 당 없이, 뭐라 그러죠 그거를? 무소속. 나는 무명이라고 해서 무명이 아닌데 무소속으로 나오려고 하셨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얘야 그만둬라. 그렇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아예 입후보를 안 하셨는데 자유한국당으로 안 나오시기를 잘하셨어요. 무소속으로도 안 나오시기를 잘하셨어요. 나와봐야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고 확실한 게 있는데, 기업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게 주어졌다는 축복이에요. 초상 치르는 분위기 연출할 필요 없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김동구 선교사님 자녀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참 어릴 때 입양이 돼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충격을 크게 받고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참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애들이 그 입양됐다는 걸 계속 되뇌이고 계속 마음 아파하고, 그거를 위로할 수 있는 길이 뭘까? 돌아가신 그 부모님 생각 계속하면 키워준 사람 보람도 하나도 없고,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은 다양한 스토리가 주어지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세계 속에 자녀로 삼으시고, 그곳에서 너희 돌아가신 부모님도 만나게 될 거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믿음이 좀 뚝 들어가 버리면 그런 것이, 우울하고 힘든 것들이 밀려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차피 광야의 고통을 견디는 힘은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과 사모함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삶에서 어떤 게 어렵습니까? 잘 견디십시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주는 이 강력한 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사진 보면서 이때가 좋았어 이러지 마시고, 젊었을 때 사진은 젊을 때 사진대로 좋지만 지금 모습보다 훨씬 더 멋있는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사실 얼굴이 최고로 좋을 때가 에스라 때예요. 에스라 때. 저 때가 제일 좋아. 쟤네들은 몰라요 잘. 그런데 에스라 때가 제일 좋은데, 천국 가면 에스라 때보다 더 멋있게 하나님이 싹 바꿔놔요. 저도 옛날 사진 이렇게 보면 인물이 괜찮았어요. 옛날 사진은 참 좋았어요. 근데 관계없어요. 앞으로 조금 더 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더 놀라운 세계를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시급히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복음 들어야 돼요. 복음 안 들으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데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을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거기 갈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언제까지 오늘의 삶이 반복되겠어요? 한번 뒤집어지든지 어려운 일들이 오고 언젠가는 다 장례식의 주인공들이 될 텐데 또 주님이 오시면 심판을 받을 텐데 제가 자전거를 묶어두다가 며칠 전에 1년 만에 한 2년 만에 자전거를 탔어요. 자전거를 좀 이렇게 쭉 탔는데 어떤 길에 이렇게 보니까 길바닥에다가 막힌 길이라고 써요. 막힌 길. 그래서 자동차만 못 가겠지 뭐 자전거는 갈 수 있겠지 하고 막힌 길인데 제가 한번 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언덕에서 걸어 올라오면서 내 심사를 참 내가 막혔다 그랬는데도 어디 하나 열려 있을 걸 기대하면서 나는 거기를 가보는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올라오는데 누군가 거기가 막힌 길이라고 했지만 혹시 열려 있을까 싶어가지고 내려갈 때 마음속에 내려가면 또 막혔을 텐데 너도 나처럼 고생 좀 해봐라. 여러분 그럽니까? 못됐죠. 못됐어.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여기 막혔어요. 내려가봐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가서 고생 좀 해봐. 그러시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이웃들에게 별로 복음을 잘 안 전해요. 복음을 안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약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할 정도로 믿지는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기회가 늘 열려 있는 줄 알아요. 그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책망한 사람들의 사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데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대비해야 되는데 나도 대비해야 되지만 모두가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더 정결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